시간 시편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다양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작사를 한 그런 찬양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작곡한 아주 오래된 찬양도 있고 또 최근이라 그래요. 상당히 오래됐죠. 한 50년 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책으로 신약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283회를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시편이 무려 116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뇌를 말씀하실 때 시편 22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예언과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절이 무엇인가? 참 여러 사람들마다 핵심절을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시편 아웃라인을 나눠드렸는데 주일날 제가 또 다른 아웃라인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편 19편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찬송, 이건 찬양이죠. 복음성가에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래서 시편으로부터 나온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편 95편 1절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그래서 시편은 이런 찬양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그런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화살표를 다윗 시대로 화살표를 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시편, 다윗 시대죠. 왜냐하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편들이 가장 많습니다. 시편이 150편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약 73개가, 절반 가까이가 다윗에 의하여 기록이 됐고,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은 시들 중에서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아삽이라든지 하만, 에단,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모세의 시도 나옵니다. 그럼 모세의 시는 주전 약 1500년이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에 또 지어진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개인의 감정, 신앙인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과 억울함과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탄원과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져 있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을 발견할 수 있는 참 그런 컬러가 너무도 화려하고 다양한 아름다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이 그래서 시대적인 여러 시대마다 기록이 됐고,
이 시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함께 구약의 시가서, 성문서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구절을 보면 구약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 처음에 시편 앞까지 17권의 책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5권의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고,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17권입니다. 그래서 이 17과 5와 17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대적으로 딱 이렇게 패럴렐 하도록 참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면 세페르트 흘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들의 책. 그래서 말 그대로 시편이죠.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찬양들 그렇게 불렀어요. Psalms. 그래서 영어 이름이 거기에서 Psalm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70인경에서는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그 성경 이름을 따서 찬양들,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 성경에 그 시편에 나타난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시가 약 73편, 그래서 약 주전 1000년경이 되겠죠. 다윗의 그 파란만장하고 정말 그 인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정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 그 마음과 삶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고라자손의 시가 10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모세의 시가 1편이 있고 90편이죠. 그 다음에 헤만과 에단의 시가 1편이 있고 그 외에 저자 미상의 시들이 약 50여 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시대적으로 컬렉트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이나 시편 137편 같은 시들은 바벨론 포로 때에 불렀던 그런 시입니다. 137편 같은 말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시인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내가 연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그 간절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러니까 주전 586년부터 538년까지 혹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됐고, 그리고 바사 시대에 기록된 583년부터 333년까지 기록된 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연대는 이제 주전 15세기죠. 시편 90편.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때부터 이제 포로기까지 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감정과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 헤만,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삽은 작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곡이나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고백을 한 거죠. 자, 아웃라인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시편은 이제 한 권의 책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5권의 책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을 한 권으로 치지 아니하고 5권으로 치면 성경이 몇십 권이 되냐면 70권의 책이 모여서 성경이 됩니다. 숫자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것이 주제들이,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다윗의 시가 주로 전부죠. 그런데 다윗의 시 중에서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찬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헌신하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예식에 관계되는 것이고, 네 번째 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이제 예언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에 포커스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모세의 오경과 주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서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1장부터 41장인데 권에 끝나는 부분마다 뭐가 있냐면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은 덕설러지죠. 송영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은 뭡니까? 아멘송 같은 거 있죠. 1장 2000지간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찬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닥설러진데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1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끝나요. 2권이 72장 18절 19절인데 거기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그렇게 끝나고 시편 89편 52절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 송영이 있다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시편, 편지 글, 서신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만, 히브리 문학의 점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이런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이렇게 서로 내용적으로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해온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모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시편이 뭐죠? 시편 119편이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가장 짧은데 그것도 역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되는 거죠. 2절. 그리고 시편 118편 8절이 있는데 이 시편 118편 8절의 말씀은 전체 성경의 가운데 부분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목들 보면은 이제 전체 시편 가운데서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이 이제 106개, 116개의 시편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제 누구의 시고 때로는 그것이 어느 환경에서 어느 시점에서 되어진 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시편 제1권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다윗이 다 지은 거죠. 그런데 초점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시편 2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편과 14편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회복이 되느냐?
시편 16편부터 41편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복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편에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를 보여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비결이 바로 1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목자들의 이야기인데 22편, 23편, 24편 다 목자들의 이야기인데 22편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약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정말로 대문자로 맞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루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루고 군병들이 어떻게 하고 제비 뽑고 옷을 예수님 채찍질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뭐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 양을 지켜주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죠.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또 많이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확신이 들어있는 찬양이죠. 시편 24편은 이제 양들에게 상을 주시는 목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권은 다윗의 시와 고라의 시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편의 시로 되어져 있고, 무엇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속에 대한 찬양. 그래서 42편부터 49편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편부터 60편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구원받는데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속자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편 61편부터 72편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권에서는 이제 73편부터 93편까지인데 17편인데 89편까지인데 그래서 17편이죠. 주로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이 많이 있고 초점이 뭐냐면 성소에 대한 것입니다. 성소.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유명한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런 고백들은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3권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에 대한 많은 자료와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권에서는 이제 여기 편집자가 다윗이다, 뭐 에스라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오곤도 이제 느헤미야가 했다, 어떤 사람 오곤도 에스라가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민수기는 마침 사고는 뭐와 같냐면 이제 민수기와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방황,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 90장부터 94편까지는 축복의 필요, 그 다음에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축복의 기대, 그리고 100편부터 90편부터 100편부터 106편까지는 축복의 즐거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의 그 리더였던 모세의 시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죠. 참 그 시도 우리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책은 이제 주로 말씀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반복되는 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뒤에 가서 또 이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른 시의 그 장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흡사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이 시편 70편하고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합쳐진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108편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시편 57편하고 60편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합쳐진 그런 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 그것은 이제 원래 성경이 나올 때에 몇 장 몇 절이라고 구분돼 나오지 않고 그냥 쭉 기록을 했거든요. 장과 절 이거는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유형이냐를 이해를 하면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탄원시, 그 다음에 찬양시, 제왕시, 즉위시, 순례시, 지혜시, 예배시 이런 여러 가지 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들은 이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주로 찬양시, 감사시, 또 탄원시, 뭐 제왕시도 좋아하죠. 뭐 이런 또 지혜시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몇 장씩 돼 있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탄원시는 뭐냐면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질병이나 억압이나 비방이나 핍박이나 이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탄원식 가운데 어떤 것들은 회개하는 참회를 고백하고 대부분의 참회 탄원시들은 하나님께 도움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 약속, 고백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이 탄원시도 이제 개인이 드리는 탄원시, 그 다음에 공동체의 탄원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시편 13편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올린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짧기도 해서 한 스크린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의 이 절절한 이야기가 나오죠. 개인적인 탄원시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개인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나, 내,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개인의 근심,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뭐 안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그 속 정체를 갖다가 그대로 토로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확 꽂히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에 그 성경을 읽으면 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다윗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묘사를 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해 주실 줄 믿으니까 6절에 그게 컷업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도 중요하죠. 필요한 거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10명 중에 9명은 감사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은 뭐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앙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동체 찬양이나 개인이 부르는 찬양. 시편 115편은 이제 공동체 찬양, 개인 찬양은 시편 8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전능자를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참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런 찬양이죠. 수많은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뭐예요?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찬양, 이런 찬양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왕시를 통하여 다윗 왕을 찬양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왕시의 중심 주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지키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메시아적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2편, 18편 말씀. 18편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시니
뭐 그런 읽을 때마다 힘이 되죠. 20편, 72편, 89편, 122편 뭐 그래서 제가 좀 짧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22편을 올렸습니다. 조금 밑에가 잘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이제 순례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왕시이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포커스가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왕시,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이 즉위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의 대관식에 사용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들은 이제 물론 신년 예배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시들이 여기에 있어요. 즉위시.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편 93편 말씀 있고, 자, 그 다음에 순례시. 순례시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드는데 순례자들이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편에도 이제 이런 노래들이 삽입되어져 있는데 시편 122편, 시편 84편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순례시가 되겠습니다. 지혜시. 지혜시도 이제 많이 있는데 지혜시의 주된 목적은 이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순종하면 안녕과 번영을 가져온다. 형통을 가져온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지혜시죠. 시편 119편도 역시 대표적인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9편, 37편, 49편, 73편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1장 내용들을 여기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편 1편은 지혜시면서 모든 시편을 요약하는 그런 시가 되기도 한다. 주제를 보여주는 시가 되기도 한다. 예배시. 예배시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예배 때 사용하는 시, 그런 찬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15편. 주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시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서 주일날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부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직설적인 방법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뭡니까? 고등비평하는, 문서비평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맷인데, 이분들이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세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갖다가 올려드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은 복수라 그랬죠.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복수형을 붙여서 하나님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걸 강조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주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언약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제 이런 발견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면, 물론 분별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다윗의 시 속에서 이제 특별히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강조되죠.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이 나와요.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위에 보면은 영장에 맞춘 노래. 근데 영장이 도대체 뭐냐? 그건 지휘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 지휘자를 위한 노래인데, 그 시편 55편 같은 경우, 그럼 그 지휘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노래를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옛날에는 이제 그게 흘러나올 때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고라자순의 마스길, 그것도 역시 이제 음악 연주자, 또 영장 여두룬 뭐 이런, 그 다음에 스미닉은 이제 현악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깃딧, 포도주의 노래, 그 포도주의 노래인데 그것을 이제 특별한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불러라, 이제 그런 그 음악적인 그런 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여기는 이미 잘렸습니다만 7번째 보면 이제 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라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셀라,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걸 그냥 셀라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70인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디아프살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쉬어라, 간주곡을 여어라, 아니면 더 큰 소리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탈구문역에서는 이제 용언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음악적 용어인데 의미가 불확실한데 아마도 짐작하기에는 음조를 높이라, 악기 같으면 음조를 높여서 부르라, 아니면 사람들 같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라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그대로 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찬양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 마던한 그런 것들이죠. 이런 트럼펫은 현대 트럼펫이죠. 근데 이제 라이어, 이게 라이어고, 그 다음에 하프고, 현대 하프고 심벌주죠. 옛날 거는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펫도 이렇게 긴 거죠. 실버 트럼펫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다양한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컬러풀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라이어,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라이어고, 이게 이제 하프죠. 하프고, 다윗의 하프고, 다윗의 하프를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 이제 또 있고, 정확한 그림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다윗의 하프를 다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약 3,000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문체들이 나오죠. 문체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사실 동의적 평형법, 말 그대로예요. 비슷한 말을, 가장 흔한 평형법 중에 하나인데, 그 앞에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어떻게 연설을 잘하느냐, 어떻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 내용들이, 원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예를 들어서 2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게 나오죠. 근데 사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한 3번 하면은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거죠. 강조가 뭐냐? 믿으라는 말이 강조면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죠. 동의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적
평형법은 뭐냐면은 이제 antithetical,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교하는 거죠. 반대되는 것을. 예를 들면 시편 2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대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런 그 변화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그 설교를 그 하나님 말씀에 중심한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비결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편 37편 9절 같은 경우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 다음에 종합적 평형법.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시편 1편부터 2편 그 구조가 되겠고, 또 상징적 평형법. 이것은 뭐냐면 상징을 통하여서 그 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포커스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그 간절하게 찾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죠.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그런 문학가가 다윗입니다. 음악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노벨상에 너무 시시해졌지만 세계적인 문학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수준이 바로 다윗의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평형법 했고, 그 다음에 점층적인 평형법.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조금 그 내용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히 드러나죠. 교차적 평형법. 이건 뭐냐면 그 A, B 그런 거예요. 음악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A가 나오다가 악장 A라 그러나요? A가 나오다가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가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비유가 되는 거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жет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늘로 옮기셨다. 하늘같이 멀리 올리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하고 또 그 많이 사용되고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가 교체대구법 평형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ABBA 그런 형태예요. 음악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음악에서도 역시 그 뭐죠? 문학적인 장르에서 그런 걸 따다가 배워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게 이제 나오죠. 죄인의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A 다시로 다시 가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와서 이렇게 닿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로, 이 형식에 포함되어진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들으면, 그리고 원래 히브리 말이 이렇게 읽으면요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되고 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시편 110편인데 이것을 보고 이제
chiastic struc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들어왔다가 D가 결국 뭐예요? D가 이제 포커스가 되겠죠. 포칼 포인트가 되겠죠. 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 시편 1편부터 3편, 시편 1편의 구조도 역시 chiast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가운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두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음법은 뭐냐면은 히브리 문학에 독특한 것인데 우리 한국 문학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 문학에 이런 거 없고 요즘에 뭐 한국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베이트, 벳, 그 다음에 뭐 기멸 이렇게 쭉 나가다가 결국 그 신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각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각 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냐면 22절이 있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두음법을 썼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알파벳 순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은 더 놀라봐요. 거기는 7절을 가지고 7절이 이제 하나의 알레프 그러면은 7절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죠. 7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트 그러면은 7절이 베이트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쭉 나가지고 결국 마지막 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 곱하기 7 그러면은 이제 시편 119편이 몇 절인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별로 그것을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마음속에 딱 심어지게 그런 강력한 그런 형식을 통하여 찬양한 히브리 시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하나님 여러 가지 신학들이 여기 있어요. 풍성한 신학과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제가 나눠드릴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나왔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메이저 힌트는 여기에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존 말턴 같은 사람은 이제 여러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역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감사와 예배, 개인적인 찬미가 한 65편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가가 약 45편이 되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메시아시가 7편이 되고 지혜시가 21편이 되고 이건 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